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와 또 사랑을 부으시는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고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들은 우리를 낳으시고 또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배했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 대해서 한결같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십계명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덕목이기도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실제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너의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자녀가 부모에게 가져야 하는 태도나 보여야 하는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또 예의를 갖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원어를 찾아봐도 그 본래의 의미는 무겁다라고 하는 이 무게를 나타내는 말에서부터 파생된 말입니다. 즉 공경이란 상대방을 가볍게 보지 말고 그 존재와 가치를 중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사랑과 공경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랑의 방향은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고요, 공경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맞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그렇다, 자녀가 전적으로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라고 답한 사람은 23%, 아니다라고 답한 사람은 41%,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36%로 나왔습니다. 부모를 자식이 모셔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태가 달라졌으니까 예전처럼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달라졌고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인식, 또 어른들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의 생각은 정말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대적인 변화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변화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바라보는 인식과 어른들을 향한 생각이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물론 최근 들어서 부모 같지 않은 그런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긴 합니다만 그것은 범죄일 뿐이지 정말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또 양육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천지가 개벽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효심은, 어른을 향한 젊은이들의 마음은 달라질지라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만큼은 세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분들은요,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로 성장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무슨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출생의 비밀인가 싶으시겠지만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새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서 기르신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는 잘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계신지도 잘 모릅니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님 덕분이라고 하는 것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또 세상에 있을 수 있게 하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필요로 하는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일에 열심을 낸다라고 할 때 영혼을 갈아 넣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좀 거칠긴 하지만 영혼을 갈아 넣는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그 일에 다 쏟아붓는다,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짜 영혼을 갈아 넣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혼뿐이겠습니까? 진짜 육신을 다 희생하고 영혼도 마음도 다 쏟아놓고 부모님의 꿈과 희망도, 젊었을 때 가졌던 인생의 계획도, 아름다운 또 푸른 미래도 다 갈아 넣어야만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부모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예전에 연세가 지긋하신 한 권사님의 가정을 신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면 보통 종이에 가정의 신방,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목사님이 앉는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거든요. 신방을 가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눈을 들어서 우리 권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을 적은 종이를 봤는데 이 기도 제목이 좀 뜻밖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신방 기도 제목 적으신다면 무엇을 1번으로 적으시겠어요? 대부분 우리 가정의 믿음, 우리 가정이 좋은 신앙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가족의 건강, 그리고 나서는 무조건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앞순서에 놓여 있게 되거든요. 이 권사님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적은 기도의 제목은 1번이 두 분 권사님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2번으로 내려갔는데 2번도 두 분 권사님의 건강과 관련된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어디가 많이 편찮으신가 보다, 연세가 많이 이제 드셨으니까 좀 힘드신 부분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권사님이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가 건강하게 죽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아프면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질까 봐, 우리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봐 목사님, 나는 그게 두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아프거나 병에 걸려 눕지 않도록, 특별히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목사님 오늘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권사님이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이전에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신 권사님이셨어요. 교회를 지키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오시고 전도에 앞장서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 그 겁없이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단 하나,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봐 그것은 두려워하시더라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모든 것을 다 베풀어서 자녀를 사랑하고 키웠지만
조금이라도 부담 주지 않고 떠나가기를 바라는 그 마지막 마음,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사랑일 겁니다. 이 사랑을 과연 무엇으로 다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모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이 애굽의 왕은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인구가 늘어나니까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갓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엄마가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갈대 상자에 갓 태어난 아들을 그렇게 담아서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아들을 떠나보내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떠나보내고 영영 생이별을 해야 하는, 여러분, 그것을 쉽게 결정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품에 있다가는 죽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하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다시 못 보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찢어지지만 내 품에 안고 있다가 죽는 것보다는 강물에 띄워서라도 어떻게든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이별을 결정했던 것,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괴로운 선택도 감내하고 자녀가 잘 되기만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들을 키워주셨을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서 여러분들을 낳으셨고 기르고 돌봐주신 거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어른 돼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 거다. 너 같은 자식 낳아보면 너도 내 마음 알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나이가 먹고 자녀를 길러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전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기는커녕 일상을 바쁘게 살다 보면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조차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좀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께 제 개인적인 몇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첫째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한 TV 광고에 이런 카피라이트가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여보, 아버님 댁에 땡땡땡 놔드려야 되겠어. 기억하시죠? 뭘 놔드려야 되는 거예요? 보일러 놔드려야 되는 거죠. 저도 그 광고를 보면서 그래, 나중에 부모님 집에 추우면 보일러 놔드리고 좋은 TV, 좋은 냉장고 바꿔드리고 그러면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기도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년의 삶을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행복한 삶을 사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혹시 부모님이 믿음을 갖지 못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가신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갔을까요? 라고 물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게, 그 좋은 곳에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보는 것, 이게 아마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번 어버이날을 맞아서 여러분, 부모님과 같이 사진 한 장 찍어보는 건 어떠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부모님의 사진을 어떻게든 여러분 핸드폰 같은 데 좀 찍어서 가지고 다니시다가 틈틈이 꺼내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부모님의 사진 볼 때마다 그래도 그 은혜를 좀 기억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 설교문을 쓰다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 핸드폰에는 부모님의 사진이 몇 장이나 될까?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열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가장 많은 사진은 아이들 사진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 행사나 예배를 찍은 사진들이 많았고요, 부모님 사진은 지난 생신 때 같이 찍은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핸드폰에는 과연 부모님의 사진이 몇 장이나 들어있습니까? 예쁜 꽃 사진, 또 맛있는 음식 사진, 여러분 갔던 좋은 풍경 사진, 혹은 귀여운 손주들 사진, 요즘에는 심지어 강아지, 고양이 사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부모님 사진도 그만큼 많이 놓고 다니시면서 열어볼 때마다 흐뭇해 하시며 미소를 짓고 계십니까? 사진을 찍어 보관하는 이유는 내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겨서 늘 곁에 두고 꺼내보고 싶은 게 사진을 찍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소중한 무언가를 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마땅히 부모님의 사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우리 핸드폰에는 부모님의 사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어버이날에 오늘 돌아가시거든 꼭 부모님과 사진 한 장 찍어 보시던지 부모님의 사진을 담아서 꼭 간직해 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는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전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씀 자주 하세요? 저는 이 말은 정말 잘 못하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하면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사랑이 맞나 싶어요. 제가 아이들을 향해서 하는 거를 비교해 보면 제가 아이들을 향해 하는 게 사랑이라면 부모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진짜 사랑일까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감히 사랑해요 이 말은 진짜로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제가 우리 자녀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뻤던 말은 아빠가 내 아빠라서 참 좋아 이 말이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내 존재가 자녀에게 의미가 있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은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말이든지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오늘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혹은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그동안 지고 살아오셨던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실 수는 없겠죠.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책임, 그 무게가 조금이나마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인생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것에 대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잘못된 건 아닌가 보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까요? 이번 어버이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 보시면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부모님은요, 우리를 먹이시는 영적인 부모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혼자서 어렵게 성장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에게는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비록 환경이 어려워서 나를 버렸어도 나는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나를 먹여주고 평생 교육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던 지금의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법적으로 입양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봐준 그분들이 이 사람의 진짜 법적인 부모님은 아니었던 거죠. 그냥 어려우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잘 돌봐주고 힘들 때 지원해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마음을 들어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그분들이 법적으로는 부모님이 아니지만 자기를 사랑으로 돌봐주고 지켜주고 키워주고 했으니까 부모님의 역할을 해주신 그분들이 나에게는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라면 부모의 사랑이 무엇이고 또 부모의 품 안에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 알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부모가 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을 주고 또 양육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지켜주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우리의 영적인 부모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고 또 그가 좋은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양식들을 먹여주었다는 뜻일 겁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성도들을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의 부모님이 그들을 낳아준 것이겠지만 영적인 생명을 전해주고 또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젖을 먹이는 것처럼 먹이고 돌보는 수고를 하는 그가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 우리에게 영적이고 신령한 어떤 젖을 먹여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고 성장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영적인 부모로 알고 그들의 은혜에 감사하며 공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부모가 누가 있는가?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실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서 먹이시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요, 다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그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영적인 양식을 꼭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전해주는 바로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담임 목사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인 줄 알고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예전부터 한 번은 성도님들과 꼭 한 번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스스로 내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담임 목사님 부재 중이시고 또 마침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꼭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정말로 나를 먹이시고 또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도우시는 영적인 부모님으로 잘 섬기고 공경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복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 했던 그 말씀, 영적인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전도사였을 때, 그러니까 아마 30대 초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연세가 지긋하신 한 권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시니까 늘 건강 챙기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희 할머니보다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데 저를 뵐 때마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 건강 잘 챙기셔야 된다고, 얼마나 제 마음이 여러분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늘 그러셨어요. 전도사님이 준비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당연히 영적인 아버지가 맞죠 그러고 지나가세요. 그런데 그 민망하고 불편한 말씀 때문에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설교에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하시기 위해 얼마나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겠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담임 목사님께 그 감사한 마음 갖고 계시겠지만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들을 새롭게 생각해 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영적인 부모님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목회자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또 속회나 선교회 등 모임을 이끌면서 나를 돌봐주고 말씀을 먹이는 분들도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주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늘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 여러분이 힘들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싶을 때 찾아가고 싶은 생각나는 분, 여러분 그런 분들이 바로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들께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영적인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복음으로 낳고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우리를 품에 안아 보호해 오신 수많은 영적인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결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 부모라면 어떻게 저러지? 이런 생각 들 때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그분들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의 세 번째 부모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육신으로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이나 또 우리를 영적으로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 은혜는 말로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다면 하늘아버지인들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부모가 어찌 자식을 잊겠어요. 그렇지만 설령 잊어버린다 하여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아내기엔 너무 작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에 있는 말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말이 아버지, 즉 부모라고 하는 그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라는 그것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말 너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은 보답이 아니라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길은 보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거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갚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은혜의 한 10분의 1, 100분의 1은 갚을 수 있을까요? 아마 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전도를 많이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이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그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갚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 내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마땅한 공경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였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와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세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내 부모는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너의 부모가 공경받을 만하거든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너의 부모가 너에게 잘했고, 너의 목사님이 너의 마음에 들고, 너의 속장님이나 너의 주변 사람들이 괜찮으면 그를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대들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모가 어떠하든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에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과 영적인 부모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늘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닫혀있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셔서 세상에 거룩한 소망을 담아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꼴을 먹이기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영적인 수많은 부모님들에 대해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나고 내가 대단해서 혼자 모든 것을 헤쳐왔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영과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섬기고 공경할 줄 아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또한 우리의 교회와 모든 부서마다 이런 진실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